기다려주기 바랍니다. 자, 앞뒤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잘 살았니? 살아있었지? 그래, 반갑다. 인사 좀 나눠주세요. 자, 오늘 설교 읽어볼까요? 시작. 죄수들이 듣더라.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자, 뭐였죠?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그 다음에 뭐죠? 가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그죠? 자, 원피스. 그죠?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를 떠나게 됐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N번째 안디옥 교회, 우리만 예수님 믿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 유럽 사람들도 또 헬라권에 있는 여러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또 다른 안디옥 교회,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다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많이 봤죠. 뭐 거짓 선지자도 만나고 뭐 부흥도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막 몰려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지난주 예루살렘 공회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상의를 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한 번 갔다 오기만 하지 말고 두 번째로 다시 선교를 가가지고 우리가 맨 첫 번째 예수님 이름을 전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하러 가봅시다. 이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봅시다 하는 점검 차원에서 두 번째 선교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자, 일이 좀 이상하게 꼬입니다. 자, 이거 뭐 지도예요. 뭐 요렇게 출발을 해서 요렇게 온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터키,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요. 우리 튀르키에 지진 났죠, 그죠? 깜짝 놀란 게 딱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곳 딱 여기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따가도 나왔지만 여기가 지진이 틈만 나면 이렇게 센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이따가도 이제 지진이 나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갔다가 여기는 이제 그리스 아테네 거쳐서 이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요 코스로 이제 2차 선교 가는데 대박 이상한 사건이 터집니다. 자,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갑자기 싸워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웠냐? 이런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였냐면 바로 마가였어요. 마가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지나가면서 여러분 아마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 안 나면 지금 들으면 돼요. 1차 선교 때 같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같이 갔어요. 갔는데 도중에 이게 너무 힘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포기하고 중도 하차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번 2차 선교에도 이 바나바가 마가를 그래도 한번 용서해주고 내 조카인데 한번 다시 데려가서 같이 선교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같이 가자. 이렇게 바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 안 돼. 아니, 이미 우리 선교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어렵고 목숨 걸어야 되는 그 선교 여정에서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다시 왜 오냐? 안 된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야 되냐 마냐로 충돌을 해서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바울과 이제 실라라는 사람이 새로 합류해서, 그죠? 우리 원피스도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막 합류를 하죠. 막 조로 막 합류하고 막 상디 합류하고 그러잖아요. 초파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실라가 이제 바울과 함께 합류를 해서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요 둘이 이제 2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바나바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요, 바나바는. 뭐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는 그래도 나중에 이제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이제 베드로의 비서가 돼요. 베드로의 비서가. 자, 그렇게까지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심히 선교로 갔어요. 열심히 막 예수님 이름 전하니까 막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너무 잘 믿고 있었고, 그래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갑니다. 근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라는 어떤 청년을 만나요. 근데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굉장히 신앙도 좋고, 물론 예수님은 모르는 상태였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었고, 또 독특한 게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빠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혼혈이에요. 이러면 혼혈의 장점이 뭐예요?
language. 언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교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엄청 도움이 되죠. 또 문화에 대해서도 두 가지나 세 가지 동시에 그 문화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호의적이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상디가 이제 합류를 한 거예요. 그 원피스 거기에 디모데가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까지 따라오고 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에서도 바울이 이겼어요. 너무 잘 돼요. 선교팀이 너무 잘 되는 상황이었고 예수님 이름이 막 전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막 반응이 오는 그런 잘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바울한테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이 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바울한테 사인을 주세요. 어떤 사인이냐? 바울아,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여기서 이제 예수님 전하지 말고 다른 데 가.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왜요? 아니 선교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죠. 예수님 이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아니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왜 다른 곳을 가서 선교를 해야 되지? 안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이 일을 좀 하려 그러면 또 가로막으시고 이 일을 좀 하려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저 일을 또 하려고 계획을 하면 또 계획이 빠그라지고 그래서 바울이 버티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어떤 유럽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헤이 바울, 아 유럽이면 헤이 바울은 안 했겠죠. 어쨌든 자 헤이 바울 우리 예수님 좀 믿게 해줘요 제발. 이런 환상을 바울한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제서야 아 여기가 아니라 내가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전도사님 가르친 포인트 보이나요? 여기에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한테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끌고 가시면 여기 바다를 건너서 여기가 이제 유럽 땅이에요. 유럽 땅. 유럽 땅에 건너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시라도 빨리 퍼뜨리게 한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억지로 자기의 이 좋은 그 선교의 흐름을 꺾어버리고 뭐 어떻게 뭐 하나님이 가란데 할 수 없지 해서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인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이겠죠. 하나님은 왜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오실까? 아니 너무 잘 되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못할 망정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나는 이건 내 계획이 없었는데 이건 내가 세운 선교의 계획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런 때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입학 시즌이 곧 있으면 이제 막 학교가 배정이 되고 그죠? 막 뺑뺑이로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은 내 의도랑 똑같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막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대박인 게 전사님 가고 싶은 데를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고등학교가 완전 타지였어요. 전도사님의 그 우리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하죠. 그 곳이 아니라 아예 완전 다른 도시였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 뭐 면학 분위기가 너무 그 서울대를 막 15명씩 막 이렇게 보낸다고 하니까 혹 해가지고 간 거예요. 뭐 서울대 가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갔어요.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첫 일주일을 전사님이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진짜 짝꿍이랑 겨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사님이 막 집에 돌아올 때 막 내 인생 망했나? 막 이제 나는 이제 끝난 건가? 막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내가 여기 온다고 했을까? 하나님 좀 막아주시지.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셔가지고 막 지가 온다 그랬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세광고등학교에 나를 보내셔가지고 나 밥 혼자 먹게 만들고 나 이제 망했어 이제 입학 해가지고 나 자퇴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한 일주일 동안 막 밥도 못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일도 겪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학업의 계획도 세우고 인생의 진로도 세우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좀만 하면 내가 1등이야 우승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또 가로막으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또 가로막으세요. 그럼 이제 심술이 나죠. 우리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막으시는 것이고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아마 바울도 똑같았을 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전했는데 너무 잘 된대.
부흥이 되는데 왜 막으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품고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은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가 이제 통치하던 시대에 아주 그냥 전형적인 도시였어요. 그냥 로마 2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빌립보 이제 유적만 남은 거예요. 이제 뭐 넓은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가들이 뭐 이제 그 연설도 하고 뭐 정치적으로 그런 재판도 하고 그런 장소였겠죠. 하여튼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려고 기도하려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바로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자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자기 귀신 들린 거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점을 치는데 점을 쳐서 돈을 자기가 버는 게 아니라 누가 벌어요? 주인이 벌어요. 그러니까 노예였던 거예요. 노예. 종이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점을 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주인한테로 다 가는 거예요. 노예는 아무것도 못 벌고. 이런 처지의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빽빽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계속 막 이분은 높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러면서 이걸 하루만 해도 괜찮은데 며칠을 했어요. 여러 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빽빽 소리 지르면 얼마나 괴로워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돌이켜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을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나오도록 축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은 바울의 계획이 있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이 점치는 여종을 만날지도 몰랐고 이 사람을 고쳐줘야겠다는 의도도 원래 없었어요. 근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에이 귀신아 나와라 하고 고쳐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대박 사건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대박입니다. 자, 이 여종을 고쳐줬어요. 이제 나았어요. 이제 정상인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야 대박이다. 야 이거 찍어가지고 인스타 스토리 올려야겠다. 야 축하합니다 하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야 드디어 새로운 삶을 사시네. 그래서 막 방송국에서 다큐 촬영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 점치던 여종이 정상적으로 돼서 귀신이 나가버리면 이제 그 점쳐서 벌은 돈의 수익을 벌 수 있어 없어요? 못 벌죠. 그럼 이제 자기 경제 수단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고쳐줬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망이 들고 다 나타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이 장터로 아고라라고 하는 그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회 우리가 그러니까 막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피워가지고 우리 지금 수익이 다 끊겼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로마의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당장 지금 이 사람들 죽여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대하는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잡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따지면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괜히 저 유대인 놈들이 와가지고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괜히 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바로 진영 논리예요. 진영 논리. 자기에게 좀 유리하게 어떤 구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쟤네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얼마나 시끄러워. 우리는 비기독교인인데 얼마나 우리한테 피해가 갑니까? 이렇게 진영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일을 하냐?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이거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라고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알겠죠. 방금 읽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뭐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것도 안 전했어요. 아직 예수님 이름 안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으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이야.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고소 고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난동을 피우고 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이기도 합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사람이기도 해요. 로마의 정식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거짓이죠.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정당한 재판을 거치고 법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하면 즉결 처분을 하는 거예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면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막 여러분 이 당시 채찍은 가시가 박혀져가지고요. 채찍 한번 휘두르면 어떻게 되냐? 살점이 그냥 훅 후두둑 떨어져 갑니다. 죽어라 하면은 막 내장 툭 나오고 막 이렇게 죽어라 하면 핏줄 툭 나오고 이 정도였어요. 사실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이 이런 거죠.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불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야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 마지막 당하신 그 신문도 불법 신문으로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패턴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바울의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자기는 전혀 이곳에 올 줄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계획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끌고 오셔서 이 빌립보 땅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가 여기에 보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아니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러면은 좀 뭐 일이 더 잘 풀리게 해주고 부흥을 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 여기 왜 데리고 왔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감옥 같은 경우는 완전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지하 감옥에 아주 그 사형수들 중범죄를 저지른 그런 죄수들만 있는 감옥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죄수들이 이제 착고라는 걸 찹니다. 착고를 차면요, 여러분 다리 찢기 해봤나요? 태권도 다닐 때? 저 선생님 한 번도 그 일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일자 자세로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막 근육이 막 다 터지고 막 경련이 막 계속 일어나고 몸은 다 막 찢겨가지고 살점이 후두둑 다 떨어져 나고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건 바울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아니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냐고. 하나님 당신이 오라며 여기. 근데 왜 나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바울은 아마 이 실로와 함께 여기서 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자, 근데 전선생님 지난주에 전선생님이 새로운 어플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본디예요. 본디. 자, 우리 본디 하는 친구들 있나요? 본디? 본디 하잖아. 왜 손 안 들어? 하잖아. 본디. 자, 선생님 이제 본디라는 걸 하는데 태민이 하나요? 본디? 본디 안 해요? 자, 본디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내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소통하는 이제 뭐 그런 저기 이 뭐라고 해야 돼? 게임은 아닌데 SNS 그런 건가요? 하여튼 플랫폼 그런 거다. 되게 재밌는데 이게 본디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특징이 있냐? 대박이에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소에 뭐 일을 하고 이 본디 안에서 뭐 게임을 하고 뭐 놀고 뭐 이럴 때는 캐릭터가 앞을 보고 있어요. 무조건. 그런데 쉴 때 유일하게 휴식하고 침대에 들어누워서 자빠져 잘 때 어디를 보냐면 하늘을 봐요. 이게 참 인간의 특성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의 일상 한번 지난 일상 한번 지난주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하루 뭐 잘 때 빼고는 대부분 어딜 보고 살아요? 앞을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보는 뭐 칠판 아니면 뭐 앞사람 뒤통수 뭐 뒤통수 오늘 머리 감았나 얘? 뭐 머리 기름 아우 저거 봐.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우리 앞을 보고 살아요. 막 이 바쁜 일이 있을 때도 앞을 보고 달려가고 그러니까 하늘을 볼 시간이 거의 없죠.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하늘을 보는 시간이 사실 언제죠? 이제 일과가 다 끝나고 그죠? 아 전사님 저는 그냥 맨날 그냥 소파에 들어 누워 있는데 아 이러면 게으른 거고 자 그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아우 이제 다 끝났다 아우 막 학원 다 끝났다 이제 쉬자 해서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워 있을 때 우리는 어딜 봐요? 하늘을 보죠. 다 끝났을 때 앞으로 남은 일이 없을 때. 근데 사실 천장을 보는 거지만 이 천장을 뚫으면 사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패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쉴 때 하늘을 보는 습관. 자 그렇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이 있을 때 일이 이렇게 남겨져 있을 때 자기 계획을 수행하려고 앞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나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자동으로 위를 보게 됩니다. 그럼 위를 보면서 막 오늘 하루는 내가 누굴 만났지? 아 내가 얘한테 이 말 했는데 이거 괜찮나? 참 뭐 돌아보기도 하고 내일은 뭐 할까? 뭐 스스로 돌아보면서 또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가집니다.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은 남은 계획이 이제 없습니다. 그건 나는 여기서 죽나? 그거밖에 없어. 막 원대한 선교의 계획 하나님이 막 부르셔가지고 내가 널 이방에 막 그릇으로 쓰겠다 이런 남은 사명이 이제 없어요. 나는 죽는구나 여기서. 아무 남은 계획도 없고 인생에 남은 낙도 없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동으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도대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하늘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선택한 거는 뭐였어요? 25절 읽어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사람이 남은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 인생에 뭐 더 이상 뭐 애착도 없고 남은 계획도 없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시고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실까? 그러다가 바울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디모데가 혼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디모데는 선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특히 유럽 선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라도 어느 사람이라 그랬죠? 로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실라도 로마 선교, 유럽 선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교의 큰 여정을 통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굳이 붙여주신 이유가 사실 뭐겠어요? 바울아, 네 계획이 아니라 너처럼 계속 한 곳에만 머물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곳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그 로마 사람들 전원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내 목표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디모데를 붙여준 거고 만나게 해준 거고 실라를 붙여준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바울의 모든 선교의 배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뒤편에. 근데 바울은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잘 됐는데 왜 나를 여기로 보내지? 이랬던 거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야. 아 이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지금 여기 갇힌 거고 실라와 디모데라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 나한테 붙여주신 거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된 거야? 기도하다가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 이래서 내가 여기 왔구나. 나는 여기 죽으러 온 줄 알았는데 나는 더 이상 남은 계획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여기까지 몰고 오셨구나. 그래서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뭐라고 써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전사 여기 괄호를 왜 쳐놨을까요? 잘 보이지도 않죠. 사실 이 말씀은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죠. 근데 굳이 적어놨어요. 그죠? 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듣다라는 표현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죄수들이 이 바알과 신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을 경청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죄수들은 다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어둠 가운데 버려져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중범죄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라. 생명이신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돌아오게 해라. 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모든 사람의 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표현.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마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질 때 모든 것이 풀려지고 해방되고 그곳 가운데 자유가 선포된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매여 있는 것이 다 벗어졌다.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 일행은 그 이후 로마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럽 복음화에 모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요. 바울의 모든 그 선교 계획은 어그러지고 빠그라지고 무너졌어요. 근데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전도사님은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전도사님이 자, 기지개 한번 펼까요? 자, 기지개 자, 잘 잤다. 신난다. 자,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면 막 정신 번쩍 들죠, 그죠? 자, 전도사님이 이제 군대를 갔었어요, 안 갔어요, 전도사님은? 갔었어요. 왜 이래? 갔었어요. 갔다가 왔죠. 자, 전도사님은 23사단 강원도 삼척으로 갔어요. 그 신병 교육대를. 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곳에서 그 산더미 불고기를 먹은 다음에 전도사님 아버지랑만 갔거든요. 그 6시간 반을 달려가지고 이제 아빠 나 하고 올게. 가지고 아버지가 살짝 이제 코를 훌쩍이시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이제 다 하고 이제 군대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가 며칠 만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갑자기 군대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사실 이 군대 간 것도 약간 이제 그 당시에 여자친구의 이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 또 학업에 대한 또 어떤 마음을 잃음 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사명에 대한 고민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도피성 군대도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좀 집안이 좀 어렵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막 당당히 군대를 갔는데 며칠 만에 이게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명이 뭐지 도대체 이렇게 막 기다리는데 처음에 코로나 환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뭐 방호복이야 이걸 입고 막 전도사님은 막 떨어져 한 3m 떨어져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막 검사를 시키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피 검사를 해봤어요. 피 검사를 쭉쭉 뽑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사님 드라마에서 보던 걸 처음 봤어요. 저기 그 의사 선생님 계신 그 방에서 간호사 한 3명이 조경준님 이래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전도사님 로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폰 보고 있는데 막 조경준님 이래서 뛰어오고요. 빨리 오세요 빨리 그래서 예? 뭐야 전도사님 그 머리 다 빡빡이 돼가지고 막 이거 막 뭐지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대박이에요. 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주변에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랑 간호사분들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전도사님 차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요. 아니 왜 입원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입대를 하셨습니까? 전도사님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가지 바라보니까 혈당, 혈압, 간 수치 막 모든 그 피 검사에서 할 수 있는 그 수치들이 정상인의 한 12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사람한테서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냉철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일주일만 더 훈련을 계속 받아서 훈련 받다가 심근경색에 와서 죽을 수도 있었다. 당뇨 때문에.
지금 당 수치가 지금 기계에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이 정도면 몸을 얼마나 망가뜨린 거냐 도대체. 막 그 막 옆에서 다른 의사분들이 막 감탄을 해요. 와 이거 처음 본다 이러면서 지금 나 죽으러 가는데 그런 거예요. 전생님이 그래가지고 뭐 어벙벙한 걸 갖고 부모님한테 연락드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도 없어가지고 대대장님이 전우사님 그 천안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인 차로 데려다 주시겠다고 또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전우사님이 천안까지 삼척에 천안까지 6시간 반 걸려가지고 이제 가는데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 나는 군대도 못 가나 이제는? 응? 나는 아니 하나님 나는 진짜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집안 사정도 안 좋고 학업도 지금 내가 흥미를 잃고 내가 그래서 군대라도 가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왜 하나님은 내 앞길을 사사건건 이렇게 다 막으시는 건가? 어떻게 이러시냐 해가지고 막 그날 그 오는 내내 그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이 인간 내가 만나기만 해봐. 막 이러면서 막 일을 가면서 내가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무청이랑 이제 씨름을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 이제 전소에 이제 알바를 하면서 보냈어요. 이제 편의점 알바 이제 새벽에 나가서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편의점 알바를 하면 한 새벽 한 3시간 정도가 되면은 손님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밤에 그 감수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런 거 상상도 하면서 그동안 인생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성경도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그 성경에 관련된 책을 막 다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설교도 막 보고. 근데 보니까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전도사님이 그 1년 반의 그 시기 때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인생에서. 전도사님 인생에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식적으로도 뜨거운 적이 이제 와서 돌아보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만약에 그 1년 반 동안의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분이실까 해서부터 출발해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그리고 더 해보고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했던 시간이 그게 자산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한 가지 전도사님의 인생에 기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세웠던 계획 2022년쯤 1년쯤이면 뭐 제대를 했겠지.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뭐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야겠지. 이거 다 무너졌어요. 끝났어요. 그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니까 점점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세우고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내 의로움을 통해서 뭔가 계획을 쫙 펼쳐놓고 이렇게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이상하게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시나리오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이거구나. 내가 군대를 못 간 게 다행인 거구나. 내가 아픈 게 다행이었던 거구나. 내가 그 1년 반 동안 그렇게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느끼게 됐습니다. 산업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인다. 그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내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새학년 새 친구 그죠? 새 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나는 이 학교 나는 내가 왜 이 학교에 하나님 분명 고통의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떤 시나리오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여러분한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늘 바울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